야베스의 기도와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와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강의 오늘 82번째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 가이사라에 있던 유대 총독부 오랫동안 구금되어 있었죠. 드디어 이제 그 길을 떠나 로마로 이태리로 향합니다. 가이사라를 떠나서 그레데, 우리 세번적으로는 크레타, 그 섬의 미향 아름다운 항구까지 와서 바울은 보아하니 여기서 겨울을 보내고 떠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건의했는데 이 여정의 책임자가 되는 백부장이요,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더라. 사실은 또 자신의 생각도 그러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래서 미항을 출발해서 베닉스라는 이 크레타, 같은 크레타 섬이, 크레타가 큰 섬입니다. 같은 크레타 섬에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는데 남풍이 순풍순풍 불다가 유라굴로라는 그 강풍이 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조난을 당하게 돼서 배는 표류를 하고 맙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앞서 20절에 보니까 27장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라는 겁니다. 이 선박의 상황이 이처럼 위태롭고 완전 이제 조난을 당한 겁니다. 지금 죽는다라는 외침이죠. 그리고 이제 희망마저 잃었다, 그 외침마저 할 기운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본문의 이 상황 가운데 또 하나의 현재의 상황은 뭐냐면 우리 죽겠다라는 외침, 더 이상은 그 말도 안 나오는 그런 절망 가운데 한 사람의 외침이 그 안에 있었죠. 사도의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27장 25절과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개역개정으로 보면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그 섬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섬으로, 다시 말하면 무트로, 육지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바울이 안심하라고, 기운을 내라고 큰 소리를 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요거 좀 끄겠습니다. 이게 지금 리모컨이 말을 잘 안 됐습니다.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죽지 않을 거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바울아 너가 황제 앞에 서야 된다, 네가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너가 로마에서도 황제 앞에서도 나의 증언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만 죽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도 죽지 않습니다. 왜요? 이들도 사명이 있기 때문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사명자인 바울, 그 바울과 이들이 한 배에 올라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인생,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그것이 아니면 사명자와 한 배라도 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들은 모두 다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바울은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 했어요. 저도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살 길은 무엇입니까? 살 길은 무엇이냐면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서 이 배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자들을 보죠. 우리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열나흘째 밤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 떠밀려 다녔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짐작하였다. 그들이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이었다. 좀 더 가서 재니 15길이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고물에서 단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다. 그런데 선원들이 배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바다에 고룻배를 풀어내렸다. 아멘. 열나흘째 정도 표류하다 보니 이제 어딘지를 몰라도 점점 육지에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물 깊이를 재어보니 20길이었다가 좀 더 가서 재어보니 15길이었다. 이 길이 뭐냐면 이렇게 팔을 쭉 폈을 때 제일 가운데 손가락, 오른쪽 가른쪽 손가락부터 왼쪽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가 보통 한 길 이렇게 본다고 해요. 6피트라고 합니다. 18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그 길이 이 길입니다. 이때 선원들이 이제 점점 육지에 가까워져 오는 거예요. 그럼 육지에 가까워져 오면 뭐가 있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암초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 배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어요.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거룻배를 내립니다. 거룻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배에 묶고 놓은 일종의 구조보트 같은 겁니다. 그래서 수심이 얕은 항구에 가면 배는 저기 내어놓고 거룻배를 타고 이제 항구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거리면 이 거룻배, 이 작은 배를 타고도 육지에 갈 수 있겠다라고 그 판단이 이 선원들에게 섰던 것입니다. 이건 선원들이라서 가능한 판단이고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아는 거죠. 예. 선원이기 때문에,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하려고 했습니까?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상관없고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들이 왜 도망을 가려고 했냐? 첫 번째는 뭘 알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에 도망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나름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이들이 도망을 가려고 했을까요? 두 번째는 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장난이 아니고요. 뭘 알기 때문에 요쯤 되면 요거 타고 도망가면 되겠다. 선원이 아니면 그런 생각 잘 못해요. 근데 왜 또 도망가려고 했냐면 사실은 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선원들은 여기서 떠나면 죽는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배의 키를 하나님께서 쥐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살려고 발버둥입니다. 이들도 양심에 찔리겠죠. 그죠? 선원인데 살려고 발버둥인데 사도가 보기에, 바울이 보기에는 죽으려고 발버둥하는 것만 같은 거죠. 여러분, 이 부족한 제가 봐도 있잖아요.
때로 어떤 신자를 보면 안타까워요.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죽을 길을 사는 게 아닌데 자꾸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때로는 보게 돼요. 그거 놓으면 되는데 자꾸 그거 붙잡고 살려고 붙잡는데 아니요. 이 거룻배 잡고 있으면 오히려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31절, 32절 또 교독에서 보십시다. 31절 바울은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하였다. 만일 이 사람들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은 무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떨어뜨렸다. 아멘. 아멘. 바울은 백부장에게 이 선원들이 도망가면 일단 배를 조종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신들은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우리가 죽는다 말은 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죽는다. 근데 그 말도 맞죠. 근데 바울은 이 선원들을 살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그래 가든가 말든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 산다 그랬거든요. 바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고요. 또 그런 열의가 있고요. 바울의 이 행동은 그 말씀에 대한 또 한편의 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도 구원하려고 하는, 이들도 죽지 않고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사도의 마음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바울의 말을 따라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룻배를 끌어버립니다. 이제 그 배는 거룻배는 떨어져서 이렇게 바다에 떠내려갔죠. 거룻배는 없습니다. 이제 탈출할 가능성은 없어진 것입니다. 살려면 같이 살고 이제 죽으려면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룻배가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이제 이 배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없어진 것인데 표면적으로 보면 탈출할 가능성이 없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진리 안에서 보면 이제는 이들이 이 구원의 방주에서 이탈할 떨어져 나갈 위험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서지고 버리고 그리고 구원받고입니다. 맞습니다. 거룻배를 버리고 이 배가 완전히 산산조각 날 정도로 부서지면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제일 끝에 가보면 나중에는 배가 거의 박살이 나고 배의 조각을 붙잡고 헤엄쳐서 결국 육지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룻배가 있으면, 이 거룻배가 그대로 있으면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요, 여차하면 또 그것 타고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안전하죠. 그래야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이전에 어떤 좋던 것, 이전의 육신의 자랑거리, 그의 화려한 프로필에 대해서 얘기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나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나 이제 여전히 내가 그런 거 내가 내 안에 있지만 이제는 내가 그런 거 의지하지 않아. 나 그런 거 따라가지 않아. 난 주님만 의지할 거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나는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만 의지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것들 해롭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것들 배순물로 버린다고 말합니다. 왜? 그것이 있는 한 나는 온전히 주를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거룻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거 타고 안 갈 거야. 여차해도 안 갈 거야. 아니요. 가죠. 가려고 하죠.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제가 믿지 않는 형제와 혹은 자매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말합니다. 그 사람 직장이 그런 곳이 아니라면,
그 사람 여러 조건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래도 그 사람 만날 거냐고. 가끔 어른들 중에 목사님 우리 사이가 이미 결혼했어요. 예수를 안 믿어 속상한데 사실 우리 중에도 계시죠.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속상해요. 그런데 종종 근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전에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속상해요. 그런데 사람은 좋아요. 아이고, 사업도 잘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안 속상한 것 같아요. 안 속상한 것 같아요. 예수만 믿으면 딱 좋아. 다른 건 다 좋다는 거죠. 그것 빼고 다른 건 다 좋다라는 거죠. 진짜 속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믿음도 풍성하고 다른 것들도 무엇보다 돈도 많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합니다만 바울의 고백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려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고 사는 나의 삶, 나의 행복이 중요하죠. 예수를 믿는 그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어떻게 사느냐,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지 어떻게 믿느냐,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 아닌 거죠. 스페어 타이어처럼 제각각 그룹배 한 척씩 싣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그거 타고 나가는 거죠. 살 길을 믿지만 믿는 구석은 또 하나 늘 만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거룩배를 끊어 버리도록 하죠. 군사들이 끊습니다. 살 길을 막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 살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바울은 이제 이들이 한 거의 보름이 되도록 먹지를 않았어요.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에게 이제 빵을 줍니다. 먹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33절부터 37절까지 또 교도하십시다. 33절입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37절 같이 있습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아멘. 아멘. 여러분 35절의 바울의 모습,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했다. 나눠준 거죠. 같이 먹자고. 36절에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37절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여러분 이 장면, 이 그림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 없습니까? 무슨 떠오르는 그림 없나요? 오, 그래요. 오병이어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떡을 들어서 감사기도 하죠. 떼어 나누어 줬더니 함께 먹고 그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더라. 오병이어랑 너무 비슷해요. 감사 나눔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용인의 항상교회라고요. 그 교회 집사님이 쓴 저서인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세겹줄 기도회를 하면 함께 읽고 싶은 책입니다. 기적이죠. 예수님이 감사하고 나누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바울이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누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뭘 나누었다고요? 감사를 나누는 거죠. 불평, 원망, 근심
이런 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떡을 떼고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떡을 떼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에게 그와 같은 축복과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 살다 보면 우리가 목장 모이면 감사 나눔도 하지만 근심, 걱정, 실망, 낙심 많죠. 그거 안고 목장에 왔는데, 가정교회에 왔는데 우리 목자님이, 우리 목녀님이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먼저 나눠야 되거든. 먼저 나누시죠, 그죠? 목자님이나 목녀님 중에 먼저 한 분이 먼저 나누는 겁니다. 목장 모임 때 감사를 나누니까 내 마음, 우리 목장 식구들의 마음 안에 있던 근심, 원망, 불평, 그것이 떠나가고 감사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되고 우리 목장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와 응답이 넘치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안해 주신 마음이고 또 제안해 주신 확신입니다. 소망입니다. 감사하며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38절부터 41절까지 같이 또 교독하십시다. 38절부터 41절까지.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닷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놓추었다. 그리고 앞 돌스를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 물은 박혀서 움직이지도 않고 고물은 심하게 물결에 깨졌다. 아멘. 이제 고물, 이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세번역 하면서 좀 바꿨으면 좋았다 싶은데요. 고물은 이제 뭡니까? 배의 뒤쪽이죠, 뒤쪽. 선미라고 합니다. 이물은 이제 배의 앞쪽, 뱃머리라고 합니다. 배가 이제 점점 육지로 다가가는 거죠. 2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이다. 그 말씀, 그 믿음 그대로 39절에 보니까 날이 새니까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였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묵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몹시 궁금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언제인지 혹은 언제까지인지 몹시 궁금하고 정말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어떤 섬으로 밀려가 될 거라 얘기하고 실제로 39절에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항만이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인지 혹은 언제인지 궁금한 건 당연하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꼭 몰라도 됩니다. 대신에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알아야 되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께 내 삶을 의탁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면 무당 같은 그런 예언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꾸 그거 물으면요, 궁금하면요, 어딥니까? 언제입니까? 몰라요. 어딘지는 몰라도
때가 되면 알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건 분명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또 한 부류의 이탈자들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42절부터 44절까지 또 우리 교독에서 읽으시겠습니다. 42절, 병사들은 제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할까 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함께 명령하였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멘. 이제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갈 만큼까지의 이제 육지와 가까워졌던 거죠. 그러자 병사들이 이 제수들을 호송하는 호송관들이요, 죄인들이 도망칠까봐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배는 제수가 탔는데 바울 같은 제수만 있는 게 아니고, 그죠? 바울 외에도 다른 제수들이 있었던 것이죠. 뭐 흉악범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제수들이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이 여기 호송관들에게, 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책임감 때문에 오히려 그 제수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 모든 것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바울을 구하려고, 물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이 계획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뛰어내리라고, 병사들의 그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모두 뛰어내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백부장은 왜 이러는 걸까요? 그는 책임감이 없는 걸까요? 이 사람 참 무책임한 사람이라서 이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백부장 율리오는 책임을 넘어서 희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백부장입니다. 이 호송의, 이 여정의 책임자입니다. 그는 지금 책임을 넘어서서 희생으로서 그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희생하려고 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책임감입니다. 사람들은 희생을 외면하면서 책임이라는 자기 방어 논리에 빠질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희생하려고 하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가 큰 결정을 하고 큰 일을 해가야 선택을 하는 그 여정에 있습니다.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만 희생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빈 들판에서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라고 하는데 오병이어는 결코 책임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나 그 오병이어는 분명 그 소년의 희생이었습니다. 기적은 인간의 책임에서 오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자기를 책임지려고 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희생과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거룩배를 끊어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구석이 따로 있지 말고 그거 버리고 진짜 믿기를 바라요. 감사 나눔의 기적, 그 기적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 불평, 근심, 수근수근거림의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인지 언제인지, 여기가 어디쯤인지,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당연히 궁금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그게 빠지지 않기를 바라요.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심을 우리 믿음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까지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지려고 하기보다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임 뒤에 숨어서 희생이라는 자기 부인을 피하지 않기를 바라요. 창세기에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곱을 설득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죠. 유다.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지켜야 된다라는 책임으로 사실은 자기 책임을 자기 희생을 피했다면 유다는 자기가 희생하고자 하는 각오로 그 가족들을 요셉에게로 인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때문에 물론 하나님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 때문에 이들이 살았듯이 우리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 그렇게 살리는 역사,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